네, 이 말씀 중심에서 예스와 노로 답하라, 예스와 노로 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저의 눈에 비친 이 대한민국 공동체에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공동체적 상처와 아픔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위기에 직면하고 어려움에 직면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합해서 해결하고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건강하고 건전한 생각보다 서로 탓하고 서로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한 고통보다 더 마음이 무겁고 아파오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정말 마음을 다 합하고 뜻을 다 합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힘쓰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누구 탓이다 서로 탓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또 이런 모습을 보면 이게 다 교회의 책임인 것 같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한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한때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며 함께 잘 살아보자고 힘을 합쳤던 아름답고 살만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럴 때 피해를 보는 것은 힘없는 국민과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이죠. 상처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도우려고 하기보다는 상처는 이렇게 서로 탓하고 비난하면서 이런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죠. 이럴 시간에 우리가 더 방역을 잘하고 더 서로를 생각하면서 힘을 합한다면 이런 문제, 지금 신천지가 왜 욕먹습니까? 그냥 막 나돌아다녀요. 이거 뭐 책임의식도 없고 윤리의식, 도덕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천지의 결정적인 잘못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도덕과 윤리의식이 없습니다. 성경을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전도하는 데 있어서 그 책략이라고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그 책략을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 보면 다 거짓말을 합니다. 교수님 만나러 가자. 그래서 교수님 만나라고 거짓 교수예요. 그래서 교수 딴 적도 없어요. 박사학위도 없어요. 근데 다 자기네들이 이걸 다 정해놓고 너는 교수 역 맡아라, 너는 뭐를 맡아라, 너는 격려하는 역 맡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뇌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덕과 윤리의식이 없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잖아요. 나쁜 것 중에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종교적으로 나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걸 전도라고 생각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꼬마 요만한 대여섯 살 난 아이에게 폭탄을 칭칭 감아놓고 저기 가서 미군에 들어가서 죽어라.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걸 성결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되고요. 제대로 읽는 반면에 또 교리적으로 이것을 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 CTS 기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왜 그래요? 이분은 지금 시내에 있는 큰 교회 다니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예배를 다 안 드린다. 근데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좀 막 이렇게 중국에서 이렇게 발응할 때도 성도들이 한 2,000명 나왔는데 300명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가 격리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번 주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자기는 예수 믿거나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빠졌는데 이게 너무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집에서 가정 예배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렸는데 너무 허전하고 힘들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몰라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저랑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도 분명한 저는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예측을 좀 했어요. 야, 이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 눌렀고 저는 2주 전부터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제가 예배를 선포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적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의 이 흐름에 흔들리게 돼 있어요. 세상의 분위기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막 지금 뭐 이렇게 모이면, 공적으로 모이면 다 옮는다고 하고 이런데, 마치 교회 가면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앞으로 이것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순간, 그런 시간들이 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걸까? 대비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을 더 잘 읽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돼요. 성경적 가치관들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상처가 무서운 게 뭐냐면, 상처는 지금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과거, 그때에 머무르게 함으로 오늘과 내일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햇빛이 따뜻하게 내리면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데도 마음의 상처가 깊은 사람은 이 따뜻한 햇빛을 즐기지 못하고 과거의 그 아픈 순간들, 과거의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여기까지 끌고 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상처가 이렇게 무서워요. 저도 개인적으로 20년 이상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일을 해왔지만, 정말 내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건강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저는 날마다 깨닫습니다. 날마다 깨달아요.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건강한 나 자신이다. 저는 그래서 중간에 심리학과 또 상담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건강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성도의 상처가 되기 때문임을 제가 뼈저리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모의 상처는 고스란히 자녀의 아픔과 상처가 됩니다. 상처가 회복되려면 먼저 탓을 멈춰야 됩니다. 저 사람 탓이야, 환경 탓이야, 누구 탓이야. 탓을 일단 멈춰야 됩니다.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는 것도 좀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님이 목사님 멱살 잡고 흔드는 것도 봤어요. 그 장로님이 상처가 깊어요. 열등감이 깊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변변치 않은 직업을 갖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뭐 사람들이 자꾸 알아주고 막 장로님 하니까 이거 뭔가 이 교회에서 뭔가 자기의 힘을 자꾸 발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말 한마디에 뭐 이거 사람들이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재미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역사를 자꾸 막 흔들더라고요. 예수는 믿었는데 사람이 잘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무섭게 변질되는 독선적인 사람으로 변질되는 것도 좀 많이 보았습니다. 왜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데 이렇게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평생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이건 저만의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한 노력과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당연히 뭐 이러겠거니 하다 보면 실망하게 돼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예배를 기대하지 않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을 기대하지 않게 되고 설교를 기대하지 않게 돼요. 그러다 보면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고 성장을 방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상처입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 오늘 상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 개인에게 있는 상처는 생각보다 심각하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깊은 상처가 있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인 아이다라고 부릅니다. 한 사람이 몸은 다 커서 성인이 되었는데 그의 인격과 삶을 보면 아이 같아요. 유아기적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성인 아이, 어덜트 칠드런이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여전히 일어납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내 삶은 잘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러한 신앙에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영적인 유아기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뭘 자꾸 누가 개입해야 되죠. 이제 70이 되는데도 부모가 개입해야 된다면 이거 참 심각한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도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목사가 여러분들 평생 케어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되면 여러분 스스로 독립해야 돼요. 독립하라니까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기도해야 될 때를 정확히 알고 예배해야 될 때를 정확히 알아서 목사가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서가 저렇게 컸는데 이제 10년 후면 20살이 돼서 장가 간다고 이제 할 텐데 그때 돼서 아빠 나 누구하고 결혼하지? 이러면 아주 미칠 노릇일 거예요. 아마. 자기가 선택해야죠. 자기가 좋은 사람 선택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경험을 동원해서 여자랑 무엇이고 가정은 어떻게 이루는지에 대해서 가치관을 갖고 아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더라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면서 보고 배운 경험에 의해서 선택하고 성경적으로 가정을 세워나가야죠. 이게 어른 아닙니까? 이게 어른이에요. 만약 그런 생각이 있다면 인서는 지금 당장 결혼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자신이 없으면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배우고 내가 다 알아서 해. 저 사춘기 때 주로 그러거든요. 내가 다 알아서 해. 짓불 하나도 알아서 못합니다. 알아서 하고 싶은 것이지 독립하고 싶은 열망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는 것이지 잘 알아서 못해요. 그때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아 얘가 이제 독립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더 많이 가르쳐줘야 돼요. 몸은 어른인데 인격이나 정서가 여전히 유아기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모습, 이게 우리의 자화상이라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다고 그 세월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역사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100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성숙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고 나도 별로 변화된 게 별로 없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도 예수 믿고 나면 나도 예수님처럼 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성된 성품을 원했는데 예수 믿고 났는데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똑같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자연적으로 모든 나의 인격과 습관 모든 것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면 지나간 모든 것들은 현재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던가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봐서 알잖아요. 예수 믿었는데도 별로 변화된 게 없어요. 여전히 나는 지금도 힘들어요. 기도하려고 하면 여전히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 딱 믿고 나면 기도하고 싶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막 열정이 생겨가지고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막 1시간, 3시간, 4시간씩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지금 난 기도하려면 지금도 나를 쳐서 목적해야 돼.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변화되어서 주님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설교를. 우리가 변화되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음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수준의 사람으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음에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수준의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잘못했습니다를 잘해야 돼요. 잘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어제도 희수 집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동생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동생은 되게 약아가지고 뭐 엄마가 매를 딱 들면 엄마 잘못했어 막 그러면서 바지가락을 자꾸 늘어지고 해서 들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자존심 세가지고 끝까지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더 맞죠? 10대 맞고 10대 더 맞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숙한 사람일수록 잘못했습니다를 잘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회개를 잘한다는 거예요. 회개거리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미성숙한 사람들을 보면 잘못했으면 잘 안 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네가 더 잘못 많이 했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두 아이들 이렇게 둘이 싸우는 거 보면 서로 잘했다고. 내가 봤을 때 둘 다 잘못했는데. 근데 내가 객관적으로 딱 보면 그래도 애담이가 빨리 인정하는 편이에요. 빨리 인정. 근데 우리 예원이는 나 닮아서 잘 인정을 안 해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쉽게 끝나버려요. 만약에 둘이 서로 막 잘했다고 그러면 이 갈등이 끝까지 갈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래 하니까 이게 쉽게 갈등이 끝나버려요. 여러분 큰 비결을 깨달았죠? 부부싸움하면 한 사람이 먼저 잘못했다고 하세요. 오래 질질 끌지 마시고. 우리 사람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거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미안해. 잘못했어. 이러면 끝나버려요. 근데 상처가 많으면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많아봐서 알아요. 지금도 많지만 이게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면 내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 같았죠. 뭐 아빠가 뭐 아들 되는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도 자꾸 연습해야 돼요. 한번 연습해 봅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봅시다.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줘. 제가 엊그제 생일이었어요. 근데 우리 딸들이 편지를 썼는데 우리 막내딸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괜찮아. 아빠 괜찮아. 아빠 멋있어. 아빠 괜찮아. 근데요 이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괜찮아. 제가 이렇게 괜찮아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은혜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편지를 썼는데 아빠 괜찮아. 아빠 멋져. 이렇게 하는데 제가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병원에 간다고 다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를 받아야 치료가 되는 거죠. 어제 정성원 집사님 치통이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저도 이가 저는 좋아요. 원래 저희 부모님이 좋아서 이가 원래 좋은데 김밥을 먹다가 어금니를 딱 씹었는데 이게 바로 이 신경을 건드려가지고 처음으로 34년인가 35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치과를 갔어요. 갔는데 그 장로님이 하는 치과라 목사님들은 공짜로 하는데 안동에 있어가지고 제가 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 하는데 너무 싫더라고요.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에게 그랬어요. 장로님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웃으면서 목사님 안 아픈 치료는 없습니다. 치료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이 바뀌려면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리던 익숙한 것들 이거 안 버리고 내가 변화되려고 그러니까 힘들 거예요. 힘들어요. 병원에 간다고 다 치료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 모든 것들이 예수님처럼 짱 하고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의 현실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신을 오픈하고 증상과 문제를 의사 앞에 다 드러내야 됩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도 마찬가지예요. 상담을 해보니까 와서 상담소에 온다고 당신 한 16회 정도 상담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16회 왔다 갔다 한다고 치료되지 않습니다. 거기엔 치열한 어떤 치료의 현장입니다. 자기 자존심을 이 슈퍼바이저가 건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또 방어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이런 일들이 옥신각신. 한 6회기쯤 되다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나 상담 안 받으겠지. 내가 뭐 잘못했길래. 가면은 선생님 다 나 잘못이라고 그래. 다 당신 잘못이라고 해. 그거 누가 가겠어요? 절대 안 가요. 또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다 눈치를 봐가면서 또 상담을 하고.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또 가면은 이왕 상담 받으러 온 거 자기 그 문제나 이런 걸 다 100% 오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리 빼고 저리 빼고 자기가 드러낼 수 있는 부분만 자꾸 드러내고 잘 안 드러내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끈질겨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게 끈적끈적해요.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한 번에 예 하고 딱 내놓는 법이 없어요.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 상담자가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 집요하게 늘어뜨리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군요. 나는 아내 잘못인 줄 또 여기 나와버리면 이런다고요.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성령은 이 성경에 번역한 걸 보니까 어떤 성경에는 카운슬러라고 번역했어요. 카운슬러. 그러니까 성령은 카운슬러, 상담자. 우리의 내면의 치유자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치유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성령께 우리 자신을 의사 되신 성령께 우리 자신을 다 오픈해야 돼요. 다 솔직하게 드러내야 돼요. 우리의 과거의 아픔, 우리의 과거의 상처들 그 꽉꼭 싸매서 뭐 할 거예요? 꽉꼭 싸매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골마 문들이어서 나를 병들게 해요. 나를 더 심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과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상처들을 회복하려면 나의 자존심,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 철저히 내려놔야 돼. 나를 쳐서 복종해야 돼.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의 길이에 선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이상 지난 과거의 아픔과 상처, 죄들은 현재 나의 삶에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과거의 죄로 인한 상처와 아픔 그것을 가득 끌어안고 겉만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다라고 선언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되어가는 모든 과정에 성령께서 동참하셔서 우리를 정말로 새롭게 만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니까 야 내가 치유되고 그전보다 많이 치유되고 회복된 두 분들 이렇게 왜 오래 걸렸을까? 참 이런 것들이 빨리 내가 인정하고 빨리 내려놨으면 훨씬 더 내 삶의 행복이 빨리 왔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제가. 여러분 빨리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면요. 나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나로부터. 참 너 때문이야. 네가 나를 힘들게 했어. 이게 아니에요. 나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든 내가 건강하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상처가 있으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을 바꾸는 훈련,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 탓, 이 사람 탓, 환경 탓, 누구 탓 하다가 일평생 단 하루도 행복한 삶을 살아보지 못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보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상처에 찔리면서. 하나님은 나의 상처, 아픔을 건드리고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아프지 않는 치료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정서, 습관, 삶의 태도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여전히 악한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우리 신앙의 균형을 깨고 마음과 정서, 관계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친밀한데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이게 좀 두려워요. 마음속으로. 왜 그래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자기의 마음을 다 주었다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함을 겪는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게 다 상처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죠. 그래서 주변에 서성이다가 다 친밀해지지 못하는 이게 저의 경험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친구들 이렇게 사귀면 참 빨리 사귀어요. 이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이 친구가 더 가까워지고 싶고 더 가까워지는데 그래서 친구는 나에게 그걸 원해요. 야 너네 집에 놀러 가고 싶어. 야 우리 어디 가자. 이걸 원하는데 저는 그걸 자꾸 밀어내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 이런 거죠. 이 친구가 나를 떠나면 어떻게 될까? 미리 걱정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었을까라고 계속 추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의 영향이 컸던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가
예전에 좀 잘 나가실 때 주변에 친구들이 많았어요. 제가 어릴 때 기억에도 매일 술 드시러 오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모든 발길이 다 끊어지고 싹 등을 다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여기에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 친구 믿지 마라 이 얘기였어요. 절대 친구 믿지 마라. 왜냐하면 너 봐라 아버지 봐라 그렇게 친구들 많이 찾아오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코빼기 하나 보이냐 이러면서 오히려 우리 아버지가 있던 자리에 아버지하고 친했던 어떤 사람이 그 자리를 꿰차면서 이게 더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고 나서 그게 바뀌었느냐? 나중에 바뀌더라고요. 나중에. 그 과정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나에게 친밀함을 겪는데 굉장히 힘들게 했던 부분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어떤 분에게 그냥 심한 열등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열등의식이 가장 많은 집단이 서울대라는 사실. 우리는 서울대 못 가서 다 열등감을 갖고 있는데 서울대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열등감이 더 심하대요. 그 안에서 점수를 보고 더 좋은 과에 가지 못한 사람은 열등감이 심하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열등감이 심한 집단이 서울대라고 그 조사에서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가지지 못해서 그럴까요?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이런 열등감으로 드러나기도 해요. 또 무감각한 그런 감정 상태를 갖기도 해요. 상처를 입으면 나타나는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그 상처의 아픔을 자기가 겪지 않기 위해서 감정을 자꾸 없애는, 느끼지 않는 것을 자꾸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때 그 아픔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꾸 내 안에서 지워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역기능적 현상이 일어나냐면 다른 기쁘고 좋은 감각까지도 잘 느끼지 않게 돼버립니다. 이게 문제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예전에 그 교도소나 이런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캠프로 했어요.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거기에서도 한번 이렇게 찍어봤는데 그때 그 아이들 중범죄들이죠. 그 아이들을 한 10명 정도 데리고 캠프를 했는데 야, 이 표정이 하나도 없어요. 표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 겨울에 스키장에 가서 그 통나무 집에 눈 내리고 이거 보면 뭐예요? 우리는 그냥 조화문에 눈 오는 밤이 막 나오잖아요. 우리들 사랑 막 노래를 불러줘도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가서 막 힘들죠. 오늘 스키 타서 막 주물러줘도 그냥 그려내는 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은 상처가 깊기 때문에 진짜 사랑이 아니면 반응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야 너네들 캠프하러 왔잖아. 나 일주일 동안 캠프하느라고 우리들한테 이렇게 쇼하는 거잖아. 너희들 우리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 응? 근데 우리한테 뭐 자꾸 피곤하게 뭘 자꾸 요구하는 거야. 뭐 이래라 저래라. 그냥 이따 끝나고 가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들 서포트해주고 봉사해줘요. 왜? 그 아이들에게 내 마음의 진심이 다가가야지 그 아이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한 3일이 지나니까요. 한 아이가 야 선생님 그만해요. 발을 제가 막 주물러줬거든요. 스키 타서 막 짚는 그 발에 테이프를 감아주고 데일밴드 감아주고 그리고 막 주물러주니까 미안하듯이 싹 미소를 지으면서 야 선생님 그만해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냐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다 가만히 있어요. 발 내놓지도 않아요. 그때부터 상담이 시작돼요. 대화가 시작돼요. 대화. 그럼 자기가 스스로 이야기해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마음, 이런 느낌을 가진 적이 처음이에요. 사람 어른들이 다 바쁜 줄 알았어요. 이 친구가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하고 이제 혼자서 12살부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겹게 살았겠어요. 그 어린아이의 눈에 비친 어른들은 다 자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에 대한 적대감, 분노감 이런 것만 가득찬 거예요. 이 어른을 절대 믿지 못해요. 근데 어른이 내가 가서 주물러줬으니 얼마나 가증스럽겠어요. 처음에 어른들은 다 이렇게 다가와.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섬겼더니 이 아이가 마음을 열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으면 이렇게 힘들어요. 모든 것이 다 복잡해지고 힘들어져요. 야 이거 해. 이 말 한마디도 어이씨 나한테만 시켜. 저 사람이 나를 약 잡아보네. 상처가 기면 이렇게 돼요. 건강한 사람은 어때요? 준서가 이거 해. 그럼 어떻게? 네. 실제는 안 그렇잖아. 마음속으로. 이 인간이 내가 만만하나. 상원이도 있는데 테란이도 있는데 왜 나한테만 매일 시키는 거야. 이게 뭐 이게 열등감과 이게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뭔가 자꾸 삐뚤어진 거죠. 뭔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래서 마음의 그 상태를 자꾸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할 얘기는 많고 시간은 지나. 2부는 다음 주에 할게. 하는 데까지 하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선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두려움. 예수 믿었는데도 항상 두려움. 지속되는 압박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 미래를 다 책임져 주신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죠. 그래서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지나치게 압박 상태. 어떡하지? 조바심을 갖게 돼요. 이게 뭐냐면 예수 믿어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을 때 이런 것들에 시달리게 돼요.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저도 예수 믿고 나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냈어요. 지금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봤자 천국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속편한지 몰라요. 이게 가증스러운 게 아니라 진짜 그래요. 뭐 그렇게 애달복걸 하세요. 천국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데. 제가 이제 좀 안타까움이 있다. 우리 자녀들 독립시켜놓고 제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미련밖에 없어요. 또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비합리적인 의심들, 또 냉소적인 태도들, 이렇게 다 상처로 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 우리한테.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상처로 인해서 늘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못해요. 합리적으로. 제가 예전에 간식을 나눠줬어요. 간식을 나눠줬는데 청소년과 아이들 간식을 나눠줬는데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집에서 간식을 나눠줘다 부족하면 우리 인선에는 지금 4명이니까 부족하면 누구를 안 주게 될까요? 간단하잖아요. 인서야, 네가 어른이, 네가 나이가 많으니까 인서야, 네가 양보하라.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믿으니까. 장남은 그래도 크고 부모의 마음을 더 많이 헤아리니까. 예를 들면 찬서한테 한번 찬서야, 너 먹지 마. 형아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먼저 먹어야 돼. 그러면서 이해가 할까요? 이해 못해. 와! 울어버리죠. 왜 나만 안 줘? 왜 나만 이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인서에게 요구를 많이 하게 되죠. 인서야, 네가 우리 집에 장남이니까 조금 봐줘. 또 인서는 어떻게 했어요? 인서의 지금까지 비춰진 인격에 의하면 야, 아빠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하죠. 형우가 그렇지? 네? 가요기는 굶길 거야? 내가 굶을 거야? 당연히 그렇지. 형욱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식을 나눠주는데 우리 리더십 제가 제일 믿었던 놈이 있어요. 간식을 나눠주는데 야 지금 모자라니까 네가 다음에 전도사님이 내가 다음에 사줄게. 오늘 참자 그랬더니 이놈이 삐져갖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몰라요. 나를 신처럼 여기고 따랐던 놈인데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뭐 때문에 못 나와 그랬더니 진짜로 믿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와 그랬더니 이번엔 또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인간은 무한의 핑계를 댈 수 있구나. 무한의 핑계. 그때 이거 아닌데 그래서 제가 3주 만에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나님 통찰력을 줬어요. 그래서 주변에 친한 아이들한테 먼저 불렀어요. 걔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사실 전도사님 걔가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걔 간식 안 줬다고 삐쳤어요. 그게 중학생들의 인성입니다. 중학생들의 영성입니다. 제가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해서 알아듣기로. 난 참 너를 믿고 그렇게 했는데 네가 그렇게 했다니 난 참 실망이다 첫째는. 근데 내가 너 미워서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그때 통닭을 제가 사줬더니 좋아갖고 입 벌어져. 그 다음 주 또 열심히 충성하더라고. 상처 아픔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렇게 열등감이 있으면 그렇게 믿고 해줬는데도 사실은 그게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집착.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믿음으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종교 중독자들이 있어요. 또 사람 중독, 관계 중독이라고 그러죠. 관계 중독. 그래서 사람이 좋아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뭐 믿음 이런 건 별로 관심도 없어요. 사람이 좋으니까. 사람이 없으면 외로워. 이 관계 중독이에요. 또 이런 종교 중독. 교회 그냥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거나 마음 편해. 그냥 그래서 이런 어떤 행위들이나 이런 종교적 이런 행사들에 중독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늘 미숙해서 징징대게 돼 있습니다. 이제는 성숙하면 어때요? 막 설교 말씀도 막 씹어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막 씹어 먹어. 저번 주인가요? 친구하고 통화를 하는데 좀 큰 교회 목사한테 힘들대요, 설교하기. 왜냐하면 이 설교하면 저 사람 상처받고 저 설교하면 저 사람 상처받고 그러다 보니까 설교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난 정말 행복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받아들이잖아요. 오죽하면 저희 장로님이 저한테 불러다가 목사님 왜 그렇게 준석이를 혼내세요? 저 마음이 아파 이렇게 상처받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걔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그 말 몇 마디 한다고 등신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이게 손도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상처받을걸요? 그러더라고요. 장로님은 상처받았을지 모르겠는데 뭐 조금 싫기는 하겠죠. 그러나 그 정도 받고 상처받으면 예수 믿지 말아야지 제가 그랬어요. 그런 거 아닌가요? 좀 단단해지세요. 어떤 말씀이 딱 들어가도 막 든든한 위장으로 막 이로 씹어가지고 막 삼켜서 목사님이 저런 얘기를 해? 하고 시험 받지 말고 그걸 확 씹어갖고 삼켜갖고 소화시키면 그게 내 믿음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뭐 11조 문제 이런 거 저는 얘기 안 하잖아요. 워낙 우리는 잘하니까 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영적 삶에 또 심한 굴곡 현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은 것 같고 막 세상을 내가 다 변화시킬 것 같은데 불과 한 10분 후에 가면 자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요. 이 굴곡 현상이 심한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걸 잘 누리고 유지하고 건강한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나누어서 쓸까 이걸 잘 유지하고 하는데 기분과 감정으로 받은 사람들은 좋을 때는 이 감정이 막 올라가는데 이게 떨어져 버리면 툭 떨어져 버려요. 이게 우리가 조금 회복하고 치유해야 될 부분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설교하는 그럼 목사님 완벽하면 아니에요. 이게 다 제 문제예요. 제가 겪었던 문제고 제가 지금도 겪고 있는 문제고 그래서 함께 우리의 상처들을 한번 이거 어루만져 보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다룰게요. 자신의 그 행한 잘못에 대해서 책임 전가하죠. 핑계대고 그런 모습 등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이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짠 하고 바뀌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이 외부의 상처를 받을 때 아픈 것처럼 마음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형우가 너도 아빠한테 받은 상처 있지? 있대요. 야 큰일 났다. 뭐 집어가면 너 맞겠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송은만 집사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해야 되는데 2마디 하고 싶고 3마디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녀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 이렇게 올 때 상담받으러 올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 조심스러운 다 부모님들이 다 자기 잘못인 것처럼 느껴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서로 잘못한 거죠. 그런데 왜 부모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럼 누구한테 참으라고 그러겠어요? 형욱이하고 저기 성우만 집사님하고 둘이 싸우면 누구한테 참으라고 그러겠어요? 형우가 네가 어리니까 네가 참어. 이게 맞아? 아니면 아빠가 집사님 아빠시니까 좀 참으세요 이렇게 되겠어요. 한 녀석이 가출해 버렸어요. 남자놈이 아빠가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 애지중지 키웠는데 이놈이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가출해? 그리고 배신감을 느끼고 호족에서 파버리겠다고.
그 배신감 아닙니다. 왜?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말 안 하거든요. 너무 사랑했는데 이 아이가 말 한마디 없이 나가니까 이 아빠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참으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형과 네가 참아 그래야 되겠습니까? 네가 더 잘생겼으니까 네가 참아야 이러겠습니까? 아니.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고 나서 오래지 않아서 느낀 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너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또 설교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덜 행복한 거다. 다 믿음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배를 더 많이 나와야 되고 11조도 드려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자꾸 행위로 가요. 행위.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지쳐버린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건 행위로 갈 문제가 아니라 이건 철저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가야 돼. 할렐루야. 관계로 가야 돼. 자꾸 우리는 행위로 하려고 해요. 부부간에도 싸워요. 그럼 남편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행위로 가요. 싸웠으니까 용서의 기미로 다이아몬드, 우리 옥주가 좋아하는 다이아몬드 사줘야 되겠다. 딱 던져놓고 그 간에 쌓여왔던 감정, 아픔 이런 거 다 묻어두고 다이아몬드에 다 묻힐 거라고 남자들은 생각해요. 여자들은 다 묻히잖아요. 그거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괜히 돈 나가는 거예요. 이걸 준다고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사모님 그렇죠? 할렐루야? 뭐 그렇게 큰 뭐 집을 원하겠어요? 뭐 몇백만 원 원하겠어요? 이거예요. 이만. 근데 이 자존심 강한 나는 이게 잘 안 된다니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때요? 부부간에도 서로 남편이 조금 비상식적인 그런 그 정서적 감정적 행동을 하면 저 인간이 상처가 깊구나. 그때 아내가 조금 포기해줘야 돼요. 내가 어떡하다 저 인간을 만나갖고 내 인생 평생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나. 그러면 속이 힘든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조금 비정상적인 감정의 기복 상태를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처 때문에. 내가 그 부분을 감싸주고 내가 그 부분을 내가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처는 깊은 상처란 뭘 의미하냐면 이렇게 가두는 거예요. 이렇게 가둬요. 상처가 이렇게 가둬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뭐라고 그러면 죄악의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군인 갔다 오신 분들 다 알죠. 토치카 다 파봤죠. 적군이 이렇게 오면은 그 참호 속에 들어가서 이 진.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잘 안 죽습니다. 막 총알이 날아와도 그게 다 방패막이가 됩니다. 죄악의 진이라는 게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오래 지으면 이게 진이 되는 거예요. 또 상처가 주고 그래서 이게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쉽게 안 나와요. 제가 무당 회심한 거를 이렇게 한 1년 동안 제가 담당해갖고 관리한 적이 있어요. 무당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분명히 예수를 영접했는데도 여전히 악한 영들이 시달려요. 꿈꿨다가 어느 날은 제가 전도사 때인데 우리 교회 목사님 저한테 또 한 필요 무당을 또 맡겨놔가지고 얼마나 피곤한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는 거죠. 그때 신혼 초거든요. 전도사님! 왜? 내가 오늘 꿈꿨는데 너무 두렵고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모르죠. 그럼 또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라고. 또 하나님이 인사이트를 주셔요. 보니까 무당의 그 모든 하던 그 기물들 있잖아요. 막 징, 장구 이런 거 다 버렸는데 그때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거 다 이제 팔아 버렸어요. 다 버렸는데 그 중에 금으로 다 이렇게 입힌 것들 좀 비싸 보이는 것들은 안 팔은 거예요. 안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에 몇 개 그걸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안 버린 거 있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웃으면서 그걸 꺼내놓더라고요. 이거 팔면 비싸니까 이거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지금 팔아버리라고. 그거 다 정리하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꿈을 한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요. 그 과정을 제가 겪었어요. 그래서 이 무당이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무당이 회심하면 앞으로 자기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었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악한 습관들이나 우리의 과거 상처 아픔들이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한꺼번에 이것이 해결된다고 믿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래서 신학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변화되었고 변화의 가능성 안으로 들어온 거지 우리가 딱 믿는 순간 우리 존재 자체가 모든 악한 습관들이 싹 사라지고 그러지 않아요. 싹 사라지고. 제가 그걸 깨달은 게 언제냐면 예수 믿고 막 영접하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금식기도원을 갔어요. 요 예화 하고 마치고 다음 주에 결론을 드릴게요. 금식기도원에 갔는데 오살리 순복음 금식기도 그때 가려면 영등포에서 이렇게 걸어가가지고 순복음교 앞에서 버스가 있어. 그걸 타고 갔어요. 그때 이제 고3 때인데 가서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정말 내가 평생 받은 은혜를 다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래도 보여주시고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야 대학 떨어진 거 별 문제가 아니구나. 그땐 전기 후기가 있는데 전기 대학 떨어지고 제가 이제 후기 대학 놓고서 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 왔어. 이제 하나님께 내 미래를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 그리고 딱 이렇게 오는데 오살리 그 순복음교에서 딱 버스로 내려서 어디를 걸어와야 되냐면 이렇게 걸어오다 보면 영등포로 쪽으로 걸어와요. 근데 그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창녀촌이 있어요. 이렇게 쫙 거기를 걸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걸어오는데 쫙 남녀빛 휘황찬란한 막 불빛이 있는데 막 팬티 같은 걸 입고 있는 여자들이 오빠 놀다가 뭐 이러면서 막 유혹하는 거예요. 처음 봤어요 그런 광경을. 그러니까 옆에 같이 갔던 친구가 뭐라냐면 형서봐 눈 딱 감고 저기 한번 들어가 볼까? 내가 볼 때는 그 친구가 나보다 더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나를 막 위로하면서 야 힘내자 이제 앞으로 믿음으로 살자 막 그랬던 친구인데 우리가 하루아침에 변한다고요? 여러분 자신들을 믿지 마세요. 나는 절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성령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러내요. 여러분 온갖 세상에서 죄 짓는 사람들 보고 이런 비난하잖아요. 그 사람이 나일 수 있다니까요. 너무 뽀기지 마세요. 그 사람과 내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왜?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와 우리가 달아야 되는 점 뭐냐면 그 순간순간 많은 유혹과 그 많은 죄악의 노출 앞에서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이것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가야지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똑같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카운셀러 대신 성령 앞에 우리의 자신의 이런 감정들, 상처의 감정들, 열등감들 이런 것들을 날마다 모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금식하세요. 또 금식했어요. 내 안에 얼마나 분노와 이 좌절감이 깊은지 이게 찬양을 해도 풀리지 않고 기도해도 예배해도 안 풀려요. 얼마나 이 안에 분노가 많은지. 지금도 분노 많습니다. 저 건지는 분노 얼마나 많은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퇴학 당할 뻔했어요. 이런 얘기 부끄러운 얘기 내가 닮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 제가 체육 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너무 더우니까 유니폼을 벗고 뛰었어요. 막 뛰는데 선생님이 나를 야 박형석 옷 입고 해. 여자들 보는데 뭐 하는 거야. 그 채찍 같은 걸로 딱 때리는데 딱 맞는 순간 여기서 여기까지 분노가 올라오는데 0.0001초도 안 걸렸어요. 당신이 뭔데 나를 때려. 그런 이 분노가 팍 올라오면서 바로 입에서 뭐가 나가냐면 욕이 나갈 것 같아요. 욕이 장전되기 때문에 분노를 통해서 팍 나가버려요. 그 선생님이 열받아 학생과를 넘겨버려가지고 제가 일주일 내내 반성문을 쓰고 그 학생과 선생님이 그래도 인격적인 분이라 그 정도로 끝냈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고 보니까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제가 늘 하는 게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 이렇게 화나는데 이거 도저히 안 풀릴 것 같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도 했어요. 금식기도 정말 많이 했어요. 저희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저 학교 다닐 때 정말 금식기도 많이 했어요. 심지어 나 금식기도 많이 한다고 신실한 신학생이라고 제 친구 아버지가 저를 목사님인데 초대해가지고 그때 부패도 사줬어요. 박동아라고 지금 어디 대학 교수로 있는데 지금 그 비료를 나가는 거 전공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힘은 안 됩니다.
자꾸 내 의지, 결심해보세요. 안 됩니다. 이제 그 순간순간 모든 것을 치유자 되시는 성령께 내 자신을 다 내어놓고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통제 안 되는 부분들 있죠? 그 부분들 성령께 맡기세요. 끊어야 될 부분들,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 악한 습관들, 내 의지로 결단해보세요. 자기에게 또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그 순간을 맡기세요. 그 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그 해결책을 이렇게 주셔요. 참을 힘을 주시고 견딜 힘을 주시고 한숨을 쉴 힘을 주셔요. 그때 이것이